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동행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이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어떤 보아
돌아서지마.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고동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그 마음들로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한다고 또 그것을 살면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보죠? 더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자, 오늘은 일단 창세기 1장을 펴주시고, 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라고 써있죠. 한번 볼 거예요. 네, 찾았으면요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읍시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요. 제가 먼저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니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창세기 어렵죠? 뭐 믿어지지도 않고 창세기 일단 그래도 봅시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믿음만 이제 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뀌게 돼요.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천천히 바뀝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을 때에 머리에 담고 다니던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성경에 적힌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여기에 적힌 것이 진리일 수 있겠구나라고 그런 감정이 들면서 여러분의 생각, 사고가 천천히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보게 되니까 이 창세기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거기까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사람, 여러분 사람이죠? 저도 사람이고 이 사람의 이 뭐랄까요? 태생? 근본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몇 군데가 있는데 가장 자세하게 나온 그 본문을 방금 저랑 여러분이 읽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데 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지어 놓으신 이 모든 세계를 사람을 위해 지으신 거니까, 너희를 위해 지은 거니까 마음대로 써라, 잘 써라, 그런 거잖아요. 바다의 물고기, 여러분 물고기 좋아해요? 생선 좋아하는 사람? 이번 주에 생선 못 먹었지? 혹시 먹었나? 여러분 그 생선 많이 먹잖아요, 그죠? 생선 안 먹어요? 생선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뭐가 제일 맛있어요, 생선 중에? 고등어밖에 안 먹어봤구나. 고등어 괜찮아요. 뭐 이제 갈치도 맛있고, 또 이제 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진짜 비싼 생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칠레산 시베스라고 있는데 제일 비싸요. 이게 파운드당 한 파운드를 해봐야 한 450g밖에 안 되거든요.
450g에 그 22달러, 23달러니까 한 25,000원도 되는 거예요.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식당 가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생선 가게에서 파는 가격이 그 가격이니까 식당 가서 먹으려면 더 줘야겠죠. 생각나요. 먹고 싶네. 집에서 진짜 부드러운데. 제 아들이 잘 먹습니다. 이제 비싼 거 나와가지고 이 자식이 좀 비싼 거 사니까 잘 먹더라고요. 아무튼 생선 맛있고 또 고기 뭐 좋아해요, 여러분? 고기. 소고기? 소고기 저기 다 좋아해요. 그죠? 아무튼 여러분 그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일부분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맞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물고기도 먹고 풀도 먹고 샐러드도 많이 먹습니다. 그죠? 샐러드 먹고 고기 먹고 지난주에 다들 뭐 나가서 좋은 시간 보냈죠, 그죠? 여러분 지난주에 먹은 게 뭐 플라스틱 먹었어요? 그런 거 아니죠? 맛있는 거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먹었어요, 여러분. 새도 먹고 닭도 잡아먹고 비둘기 잡아먹고 또 뭐 먹었나 또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다 먹고 생선 먹고 풀도 다 뜯어먹고 물론 그 산채로 뜯어먹는 생식은 아니었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자연 재료를 가지고 이제 요리하고 이런 것들이 또 큰 그 직종 중에 하나잖아요. 요리하는 거. 그 냉장고 부탁해줘도 가끔 보는데 재밌어요. 아, 너무 이 크리에이티브한 거야. 창의력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게 진짜 냉장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어가지고 이것저것 꺼내가지고 뚝딱 15분 만에 만들어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어느 정도 일부분은 우리가 사람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동물한테 지배받진 않잖아요. 걸리버 여행기라고 알아요, 여러분? 거기 세 번째 나라가 이제 나오는데 걸리버가 처음에는 소인국 갔다가 이제 거인들의 나라를 갔다가 마지막에 가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예, 소인국 갔다가 대인국 갔다가 마지막에 가는 세 번째 장이 제가 기억이 맞다면은 말이 사람을 지배하는 나라예요. 야후들이라고 하는데 네 번째니? 세 번째 뭐야? 라프타? 제가 지금 지적받고 있군요. 아무튼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자 우리 성원이 박수. 아, 똑똑한 친구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자, 지워주시고요. 네 번째 나라가 그 이제 말이 사람을 지배하는 야후라고 그러죠. 사람을 야후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적어도 현실에서는 우리가 누구한테 다른 존재한테 지배를 받고 있진 않아요. 뭐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뭐 그런 역사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한테 우리가 지배받으면서 살고 있진 않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개가 상전인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개를 정말 떠받들고 그냥 아이고 사람보다 개가 더 귀한 집이 간혹가다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벗어나세요. 개는 개일 뿐. 그죠? 저도 강아지 좋아해요. 그냥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뭐 이제 개를 또 사람이 너무 위해줘가지고 그런 것도 이 성경적인 그런 거에 맞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죠. 나중에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맞는 것 같지만 이거대로 안 살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의도대로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 잃어버린 부분, 까먹거나 상실했거나 우리가 이제 놓쳐버린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좀 힌트가 있어요. 그죠? 뭐예요? 유 더하기 나는 뭐 여러분 사람이 관계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반별 신방도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나랑 만난 사람들이 지금 이제 꽤 되잖아요. 뭐 꽤 돼요. 아무튼 그죠? 제가 근데 여러분을 만나면서 뭐 마실 거 한잔 하거나 밥을 먹거나 그러면서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느끼는 어려움들 중에 이 다른 게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저한테 이 고민을 털어놓거나 기도를 부탁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뭐 놀랄 일이 아니죠. 저도 관계 가운데에서 그 왔으니까 굉장히 눈에 띄는 친구네. 그죠? 잘 왔어요, 하나님. 자, 그래서 관계가 참 너무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관계 없이 살아요? 여러분 그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없죠? 없어요. 물론 뭐 도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혼하시거나 혹은 먼저 돌아가시거나 해서 먼저 떠나보내거나 이제 같이 있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태어났고 양육받고 길러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 중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그 관계에서 온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도 많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미움도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면서 그냥 알았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보니까 26절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일단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한 초등학교, 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란 존재가 약간 그 왜 산신령, 그 약간 늙음하게 해가지고 이제 약간 그 왜 신선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약간 뭐 머리가 까지진 않았을 거고 하나님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수염이 이렇게 흰 수염, 약간 그 산타클로스랑 약간 그 산신령이랑 동서양의 그런 그 인자한 할아버지상에다가 이제 약간 파란 모자 씌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 반지의 제왕 영화 보면은 간달프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이란 그런 제 나름대로의 어릴 적 상상이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20대 30대를 지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26절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26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게 본을 어디서 든 거라고요? 하나님 자신에게서 든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성경 원문,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창세기는 보니까 하나님이란 그 명사겠죠. 단어가 그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복수.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때 엘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란 뜻인데 여기 적혀 있는 단어는 엘의 복수형인 엘로힘이라고 적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무슨 임으로 끝나는 거는 이 남성형 명사예요. 아무튼 복수예요, 복수. 엘로힘, 하나님들,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본 것 중에 여러분 삼위일체 들어봤죠?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달라 보이는 이 존재가 하나의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관계가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영원히 같이 있으려면 영원히 사랑해야 돼요. 영원히 같이 있으려면 영원히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 진짜 잘 들어보세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결혼을 하잖아요. 같이 있으려면요 사랑해야 돼요. 아니면 헤어져요. 사랑하지 못하면 헤어져요.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연예인들 뭐 툭하면 이혼하잖아요. 뭐 성격 차이, 무슨 집안 문제 다 필요 없어요. 사랑이 식으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영원히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 성령님, 이 세 다른 개체가 하나의 사랑의 연합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연합이에요. 사랑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개체가 아니라 사랑하고 있는 집단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마찬가지 우리도 관계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원래 모습은 그랬다 이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가 흔들리고 깨어졌어요. 왜 그럴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나온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와 똑같은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사람끼리 관계 맺기 이전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서야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는 법인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우리 사이의 관계도 악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밝죠? 그건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은 사람이 주변 사람하고 바로 서는 걸 여러분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올바른 관계, 이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를 맺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거기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을까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다. 어떤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뭐 6천 년이 흘렀다 하지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거 뭐하러 연구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는 우리의 모습이 이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어머니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도 상처받은 친구들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 또 이제 뭐예요? 학교에서 친구 사이 이게 여러분 친구가 뭡니까? 친구 좋다는 게 뭐예요? 우정이 있어야 되고 진짜 내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 물론 친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그렇겠죠. 바람직한 관계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채워주고 내가 슬플 때 같이 위로해주고 울어주고 기쁜 게 있으면 나누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높아져야겠다 이런 그 욕심 이 타락한 마음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관계 또한 사랑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용의 대상으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 현실을 보며 캐치할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한 가지 진리 중에 하나예요. 일부분은 우리가 성취하고 있지만 뭐 이런저런 걸 다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실제로 사람이 지구의 주인이잖아요. 거의 보면은 그런 면은 참 잘하고 있는데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많이 깨어지고 있다는 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가족이나 이런 걸 챙기고 이제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서 이런저런 관계를 맺어가는데도 참 그 생산적이고 서로가 참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기분이 좀 상하게 되고 후회스럽게 되고 아 사람 사는 게 이런 것인가 인생이 이런 것인가 하는 그런 후회가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의 세상은 보기에 참 좋은 세상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그 심이 좋다. 이게 또 원어로 보면 토브라는 건데 토브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이에요. 원래는 누구든지 부모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친구, 뭐 베스트 프렌드 그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두 사람 아무도 모르는 두 사람도 당신과 내가 있다면 행복한 관계. 그것이 원래 성경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같이 있건 부탁이랑 있건 지우랑 있건 우리 형제랑 있건 동생이랑 있건 형이 상관없이 누구랑 있어도 행복. 당연히 저는 제 와이프랑 있을 때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겠죠. 행복해요. 아이랑 있을 때 첫째랑 있을 때 느끼는 행복이 따로 있고 또 둘째랑 있을 때 느끼는 행복이 따로 있고 물론 스트레스도 있지만 이 행복이란 것이 모든 사람이라면 모든 관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데 원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원어의 의미예요. 죄. 오프탈겟이라고 돼 있죠. 원래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게 죄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한 바가 있고 디자인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상태 그것이 죄거든요. 죄. 타겟에서 벗어났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뭐
뭐 강도, 살인 이런 게 죄가 아니라 그런 것은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난 상태로 오랜 시간 살다 보니까 드러나게 되는 어떤 그런 영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잘못된 어그러진 모습이 그런 거지 원래 죄의 의미는 그거예요. 당신과 내가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서 결혼하고 오랫동안 살면은 영원히 행복해서 진짜 검은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원래 행복에서 벗어났다. 참 행복한 관계가 우리에 주어진 건데 그것을 벗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7장. 자, 이게 17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그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기도하신 기도문인데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이 시도 때도 없이 묵상하고 읽기를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어떤지 아주 절절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21절을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도가 절정에 달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사랑의 관계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살고 있는 저 사람들도 나를 믿는다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사람을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세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영원히 같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은 무슨 특별한 우리가 무슨 퀘스트를 깨서 얻어지는 그런 보상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영원히 같이 있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말합니다. 뭐 이제 발라드 가수 발라드 노래 가사에 영원히 엄청 많죠. 근데 사람이 영원이란 말 해봐야 죽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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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램을 담은 것이겠지. 그만큼 함께 있고 싶다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이란 말에는 그거는 정말 여러분 진짜예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를 그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놀라운 거예요 이 말을 제가 부흥회 내내 들어가지고 써먹고 싶지 않은데 진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사람을 끌어들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기억해요? 구멍투성이 컵이잖아요. 구멍투성이 그릇인데 뭐가 이쁘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으로 완전한 가운데로 끌어들이실까? 사랑이죠. 그거 이외에는 따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은 짧게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들 있잖아요. 친구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뭐 기타 등등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 가운데 진짜 성경적인 관계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친구끼리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 물론 답은 사랑이겠지만 그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뭐랄까요? 길이 좀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 이 경험할 수 있는 관계를 예로 들면서 제가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그 돌아가세요.
원래의 이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 아시겠습니까? 믿으세요?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원래 관계가 좋다는 건 알지만 제가 받은 그 푸대접 상처가 너무 심해서 저는 사실 그 좀 불가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하도 그냥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구 사이에 받은 상처가 많아가지고 저는 회복이 불가할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친구 가끔 있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데. 그렇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뭘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여러분이 잘하면 돼요. 여러분이 받았던 거 억울한 거 있어요. 아픈 거 있어요. 근데 어쩌라고. 여러분이 그거를 고칠 수 없잖아요. 아,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이혼했어. 그걸 어떻게 고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이혼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왕따 당했어. 아, 당연히 힘들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지나간 과거를 되돌릴 수 있나? 안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나중에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지 절대 누구 왕따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그 한 가지만 얘기해주고 오늘 진짜 마칠게요.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었죠. 군대를 가니까 진짜 부조리 투성인 거예요. 군대가 보니까 이거 완전 큰일 난 거예요. 그 저는 이제 공군을 갔는데 정말 저는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구나는 거 그때 배웠어요. 야, 사람을 이렇게 신경 긁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킬 수가 있구나.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 얘기니까 들어보세요. 군대를 갔는데 이제 자대 배치를 받은 막내가 되잖아요. 막내. 그죠? 정원쌤. 막내가 되잖아요. 저희 이제 제대한 병장님 계시는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병장은 진짜 대단한 벼슬입니다. 그죠? 근데 막내가 되면은 제가 가가지고 이제 막내들이 할 일이 리스트가 쫙 있어요. 다 외우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웬만한 건 다 제가 수긍을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막내니까 청소할 때 대걸레질 하고 마대질 하고 다 빡시게 하고 하는 거 맞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이건 진짜 악습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디가 써먹지 마세요. 이제 제가 속해 있던 그 중대라 그러죠. 저는 공군이라 다른 말을 썼는데 그 중대가 이제 행정병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행정병, 본부 중대 그렇게 얘기하기는 저 이제 전대라서 전대 본부라고 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20 몇 명 있어요. 선임들이 23명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행정병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이 정훈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사진 찍고 그냥 찍새야 찍새. 사진 찍고 이제 그 뭐 기록하고, 그러니까 운영과에서 일하는 그 이제 병사인데 그 병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시간 나팔을 트는 거예요. 놀랍죠? 21세기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21세기에 사람이 이걸 튼다니. 저는 이제 미군 부대 안에 있는 부대에서 일했기 때문에 미군은 그냥 이제 그 자동 시스템이 있나 봐요. 그냥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부대는 그게 시스템이 아직 개발이 안 돼가지고 개발이 되는데 아직 안 한 거겠죠. 사람이 들었어요. 사람이 6시 기상이잖아요. 5시 45분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5시 55분 6시 땡 치면은 팍 누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누르는 순간 빰빰빰빰빰 이 색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이. 놀랬어요, 저는 진짜. 근데 막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걸 트는 병사가 6시에 틀어야 되니까 적어도 5시 40분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막내가 하는 일이 걔를 깨우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공군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군의 수준이에요. 막내가 이걸 트는 병사를 또 깨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울까? 놀라요. 들어보세요. 이게 내무반에 한 8명이 있어요. 내무반은 좋았어. 근데 이제 그 내무반이 3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에 이 트는 병사가 있단 말이야. 그 방에 이제 막내가 깨야 되는데 이 병사가 다시 40분에 깨야 돼. 근데 이 막내는 더 일찍 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적어도 다시 35분에 깨가지고 걔를 깨워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깨우냐? 알람이 있어야 되는데 알람 소리 삐빅 울리면은 내무반에 있는 선임들이 다 깨잖아요. 그래서 진동 알람을 줘요. 진동 알람 들어봤어요? 그 왜 군인들이 차는 시계인데 알람을 오프로 해놓으면 진동이 울려. 진동이. 그래가지고 잘 때에 심장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이렇게 자야지
진동 소리에 깰 수 있어요. 여러분 진동에 깨봤어요? 진동에? 진짜 어려워요. 그거 알람이 들려도 안 깨는데 이 세상에 그냥 다시 35분 되면은 그러면 그냥 막내는 깨는 거야. 깨가지고 깨가지고 5분 안에 다시 그 트는 병상인데 가가지고 선임 어떻게 손을 대요 감히 위대하신 선임의 오체에 그죠?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라 귓속말로 소곤소곤 누구누구 뭐 1병 2병 뭐 상병님 지금 일어날 시간입니다. 속삭여야 속삭여야 가끔씩은 선임이 피곤해가지고 안 일어나 그러면 뭐 이제 푹 쳐가 어쨌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아니 그거는 걔가 당연히 하는 일이잖아. 근데 막내한테 그걸 시킨다니까요. 저는 놀랬어요. 진짜 놀랬어요. 부조리. 진짜 이건 누굴 괴롭히기 위해 만든 거구나라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이건 안 됩니다 이러고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다 했어요. 다 하고서 나이 늦게 갔죠. 진짜 4살 어린 동생들 깨우느라 고생했습니다. 정말 깨우다가 제가 이제 상병장이 돼서 다 없애고 나왔어요. 그 이제 새로 들어온 그 담당하는 후임이 들어오면 걔가 또 이제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걔한테 가가지고 그냥 너 이거 트는 거 네 일이니까 네가 하고 절대 막내 시키지 마 알겠어? 이렇게 교육시키고 나왔어요. 진짜 당연히 막내가 하는 거 이외에 진짜 이거는 못된 거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이거야말로 인권 침해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 제가 싹 다 없애고 나왔어요. 병장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제가 11년도에 제대하고 14년도에 결혼했는데 제 후임들 한 6, 7명이 제 결혼식에 왔어요. 축하해 주려고. 저 친구도 없는데 걱정했거든요. 난 친구도 없는데 고맙게도 이 자식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와가지고 제 결혼식을 빛내줬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억울하거나 여러분이 받은 그런 부조리하고 그런 불합리한 관계를 참 아프게 하는 것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매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안 하면 돼요. 그만하면 돼요. 여러분 세대에서 끝내세요. 부모님이 괴롭혀요? 싸워요? 아빠가 술 먹고 때려요?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하면 돼요. 그게 유일한 여러분 세대에서 이 원수된 것을 끊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좋은 사람 되세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되세요. 앞으로 2주간 3주간 이 틀어진 관계에 대해서 볼 텐데 진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틀려지고 이 망가져 있는 관계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게요.